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받아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저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이방인들인 로마 법정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째되는 오늘 새벽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날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금요일이 Good Friday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없애려고 벌받아 돌아가셨으니 저희들에게는 좋은 날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에 주님이 새롭게 하신 재창조의 날이라 그래서 주님의 날이다.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념하기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 후 첫날 주님의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저희들이 그 주일을 시작하기 위한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와서 너희 마음속에 와서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다 같이 사시고 절대로 저희들을 떠나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좋은 금요일이었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가고 정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예수님이 새벽에는 7 마귀를 영들을 쫓아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난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막상 무덤에 달려가서 세마포와 얼굴을 싸놓은 수건을 보았던 두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제자들은 무서움 속에 집안에서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무서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저녁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얼마나 크신 위로와 힘을 주시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이미 엠마오 길로 가던 제자 2사람에게 나타나서 마음에 흥분을 일으키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깨닫게 하는 체험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자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러 오는 사이에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제자들이 숨어 있고 문을 꼭꼭 닫고 있는 이 집에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제일 먼저 위하시는 마음으로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눈을 열어서 뜨겁게 하였듯이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지금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 하시는 일이 2000년이 지나 오늘까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오늘 19절에서 23절까지 이 나온 그 동사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 문을 닫았다. 숨었다. 무서웠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을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으라고 또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다음에 숨을 내셨다. 성령을 받아라. 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많은 동사들을 나열하면서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왜 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냐 했더니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오신 겁니다. 신약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래서 중요하다 저래서 중요하다 설명이 되는데 막상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한 자기 제자들 친구들에게 오신 이유는 첫 번째가 그분들이 무서워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하루가 다 지나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해주어도 제자들은 의심을 하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두려움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을 위험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였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오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대로 십자가에서 당하는 두려움은 무엇보다도 배반을 당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가 되는데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를 당하는 깔봄을 당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람들을 얽어내게 하는 육체의 죽음으로 위협을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는 두려움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도망가기 전에는 해결하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졌는가? 나는 성령 하나님을 받고도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까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만약에 그 두려움이 있다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그대로 와서 우리에게 가운데 서십니다.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오셔서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일 먼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Peace, 평화다. 너희들 죄 때문에 죽음도 두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 맞는 것도 두렵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두려워하는 모든 것
이거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값을 치렀다. 이제는 너희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 무서워할 게 없어.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뿐이야. 유대인들은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쓴 단어가 샬롬이었습니다. 평화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회개했던 다윗 왕에게 그 아기를 죽이고 나서 밧세바와 함께 다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너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평화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를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꼭 죽음 때문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은 내가 적당하게 믿어야 되겠다. 양심도 적당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정도로 내 신앙을 초철하게 가져야 되겠다 결심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두려워한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살아났느니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서 너 몸이 아프고 죽어가는 것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데서부터 다른 데로 도망을 가야 되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앞날에 무엇이 두려울지 두려워하는 곳에서도 벗어나서 두려움이 없는 삶이 너희들의 올바른 삶이라고 평화가 있을지어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자기가 악한 영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란 것을 보여주셔서 마음에 확신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이 두려움을 몰아내시려고 죄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죄 때문에 생기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신 중요함이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대신에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너무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죄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다 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이 탁 당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벌 받는구나 이 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런 생각을 싹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평화의 열매는 기쁨인데 제자들이 이 기쁨을 가지게 되었는데 항상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쁨을 가진 자체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첫 번째 사도로 와서 내 할 일 다 하고 상으로 내가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고 마음에 확신을 주었는데 나도 이제 너희들 보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이제 살아야 될 이유를 주었던 겁니다. 이제는 두려워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평화를 주는 일이 너희들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전도사가 되라는 게 아니요. 목사들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평화가 있고 기쁨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찾아내란 겁니다. 이유를. 왜 너는 그렇게 살까?
나는 답답한데 너는 왜 그렇게 살 수 있지? 나보다 더 어려운 자리인데 너 어떻게 그걸 견디고 살 수 있지? 하고 질문을 할 때에 마음속에 가진 희망의 이유를 설명하라고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 일이 있다고, 삶의 이제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제자들처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친척이 되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학교가 되고, 직장이 되고, 사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 씻음의 평화가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가지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펑 터지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해결이 나서 영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쉬고 잠자고 주님을 얼굴을 바라본다는 그 속에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우리의 든든함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는 일이 있으니 우리는 그게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인상 찌푸리고 한숨 쉬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이 평화를 가지고 기쁨을 사람들에게서 말하든 말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서 가족 생활에서 부부 생활에서 보여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순종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 그냥 숨을 내신 게 아니라 길게 숨을 내셨다 이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그거였습니다. 너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내가 그 선물을 줄 때에 그것 때문에 너가 영광을 받으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내가 주지 않았던 선물을 너의 이름으로 줄 것이니 성령 하나님이 너의 이름으로 너의 제자들에게 들어갈 거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3년 반을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도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으라를 2번 외쳐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기쁨을 가졌으면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의 삶 속에서 기쁨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도구들로 너희들이 쓰려면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어려운 일이 펑 터지면 갑자기 너희들이 평소에 기쁘고 찬송하다가 근심 걱정으로 화를 내거나 뒤집어지지. 바로 그거야. 내가 아버지께 받았던 그 기쁨의 근원인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감옥 속에서 밖에 자유로운 그러나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처럼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해라. 그리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다 넘어가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그 약속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자유롭게 밖에 살지만은 걱정 근심에 잡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성령님의 힘으로 너희들이 내가 보내는 그곳에서 살아야 하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 안 하실 수가 없지요. 삶의 목적과 왜 살아야 하는지 일을 주셨으면 힘을 주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부활을 하셔야만 아버지께서 받는 선물이었으니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때문에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는 기적이 나중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죄를 아버지 앞에 털어놓고 내가 대신 벌받은 그것을 아버지께서 무조건 용서하는 선물로 주신 맛을 본 제자들아,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죄 용서하는 하나님과 다시 아들, 딸이 되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하는데 죄 용서를 해 주어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의 죄가 그대로 있으나 너희들이 전하는 그 소식을 받아들이면은 죄가 사라지느니라. 우리는 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어야 하고 지난 주간에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앞날에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용서받은 우리들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자격자로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용서받은 죄인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들을 아버지 아들 딸로 만드신 우리의 삶 오늘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어떤 두려움 속에도 살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정해진 것에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용서를 사람들에게 주는 귀한 자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서 살도록 아버지여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